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언약의 땅을 떠나서 언약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의 모압으로 향했던 그 불신앙의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이 모압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모압 땅에서 보낸 후 그들이 얻은 것은 풍요가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철저한 영적, 육체적 파산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이제 이 나오미의 인생,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흉년을 피해서 눈에 보이는 그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남편이 죽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아들 둘이 죽고, 이제 홀로 남은 이 나오미 삶, 얼마나 참 불쌍하고 짠합니까? 누가 봐도 철저하게 텅 빈 실패이자 완벽한 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삶에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인생의 절망의 바닥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시작되는 가장 완벽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인생의 그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이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사력을 다해 붙잡고 있던 세상의 동아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나를 살리신 하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터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싹 가져가 버리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그러한 참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의 귓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개의 능력이 무엇인가, 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친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은 뭐냐? 은혜의 자리로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1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텅 비어버린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떡집이라고 그랬죠. 텅 비어버린 그 떡집으로 상징되는 이 베들레헴에 다시금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소식을 모압 땅에서 10년을 보낸 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의 반응은 어떨까?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들어요.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듣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들을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수없이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우리 마음을 치는,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예요. 여기에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느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예요. 아멘.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멘에서 멈추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에서 그쳐버린다는 거죠. 돌아서면 밖을 나가면 내가 뭐 때문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인사했지? 뭘 인사했는지도 잊어버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은혜가 이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은혜가 우리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진 기도였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땅에 거주하던 이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 베들레헴에 생명의 양식을 넉넉히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는 반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려 하여. 자, 우리가 이 룻기 1장을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룻기 1장에서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오늘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라는 이 단어,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슈브. 시부가 아니라, 중국에서 사부를 시부라고 하는데 시부가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룻기 1장에서만 제가 가만히 세보니까 몇 번 세보니까 11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돌아가다. 어떤 책에서는 보니까 12번 나온다 그러는데 아무리 제가 또 세보고 또 세봐도 11번 나와요. 11번. 룻기 전체에서는 한 13번, 4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특정 단어가 짧은 본문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에 강력한 어떤 영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다. 오늘 이게 룻기 1장에서는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가다,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 룻기 1장은 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개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돌아가다, 또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자, 우리는 종종 회개를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회개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합니까?
그저 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내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내가 내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이 주둥아리 때문에 내 이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물론 이것이 회개에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깊이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그것도 좋은 회개의 행동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뜻하는 회개의 의미는 뭐냐?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 뉘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확 바꾸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냥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유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러한 잘못을 지었는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 회개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오늘 이 단어가 뜻하는 회개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확 돌려버리는 행동이자 결단이 담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어떤 죄를 범했어요.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 이제 내가 실수로 저 사람에 대해서 큰 상처를 줬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물론 내 개인적인 회개는 할 수 있지만, 회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가서 나 어저께 회개했다. 나 이제 자유한다. 너 나 이제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용서받을 사람에게 진정으로 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용서를 받고 함께 서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정도의 회개, 그 정도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나오미는 소식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미련을 두었던 그 우상의 땅 모압에서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은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감동, 그런 어떤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머물던 죄악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버렸노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쫓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왜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학문과 그런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가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키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한쪽에는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었고 한쪽에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 걸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아멘을 못 하시구만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나는 여전히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아직도 여전히 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요, 여러분 경험도 해보셨겠죠. 길을 잘못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시하고 또 가면 계속 그 내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경로를 이탈했다. 이제 좀 그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 안 들면 막 반말로 그냥 막 하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말 듣고 유턴하면 그만큼 내 목적지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내 갈 길만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면 갈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가끔씩 예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올해 뭐 작년에 뭐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아, 광 목사, 나도 광 목사처럼 그 나이에 신학교 왔으면 내가 정말 더 멋지게 많은 그 시간을 좀 목회 활동을 했을 텐데 아쉽다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적에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좋다 보니까 자꾸 그 음성을 내가 거부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10년, 20년 후에 이제 도저히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때서 정신 차리고 신학교에 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짧은 시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들었을 때 빨리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설 때 그만큼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시간 우리는 지금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내 갈 길, 그냥 내 갈 길 가면서 우리는 가는 길에 가끔씩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색깔을 또 우리가 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그 삶이 무너질 때, 성령님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만 방황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이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다급하고도 따뜻한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곧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나오미가 어쩌면 그동안 10년 동안 망설였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베들레헴에 그냥 지키고 있었더라면, 힘들게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없었을 텐데 뭔가 모압에 가면 성공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 근데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잖아요. 돌아가고 싶어도 그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실패에 대한 다른 사람이 그것 봐라, 아이고 그것 봐라, 그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고 온 작은 이익과 미련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세상의 짐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멈추었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 돼요. 멀어졌던 예배의 자리로 내 몸을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해 완벽한 영적 유턴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 그 범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두 발로 실제로 삶의 자리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믿음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세상으로 향하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십자가로 돌아서는 위대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인생에 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현실의 핑계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현실의 핑계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모압 여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가난이겠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종차별. 모압 족속은 구원의 대상에서 이미 벗어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을 좋게 보겠냐고요. 눈에 보지 않아도 훤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지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들 이 사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나 혼자 가련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심정이에요. 참 좋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이런 시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며느리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이 마음. 뭐예요?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정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재혼하라는 거예요. 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죽으나 사나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이야. 나랑 함께 가야 돼.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가봤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친정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라. 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밑에 그 며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두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걸 바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얼마나 멋진 며느리들이에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시어머니가 하기에 따릅니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며느리도 그렇다. 우리 시어머니들이시여, 우리 며느리들에게 본이 되는 시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오. 아멘 안 하고 있네. 본이 되는 시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고부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고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내려놓으니 그에 대해서 며느리들이 감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진심을 느껴진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 진심이. 그래서 그 두 며느리들은 울며 소리 높여 울면서까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고난, 그 절망적인 미래를 1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재차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설명해요. 뻔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자 첫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는 소리 높여 울다가 결국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이건 뭐예요? 입맞추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율법의 그 무서운 장벽과 또 과부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있죠.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흙이 있어서 이제 싹이 금방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기쁨으로 모두가 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동적으로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누구나 다 말씀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자, 뜨거운 해가 이제 떠오르면 상황이 바뀌죠. 이건 뭐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현실적 장벽이 다가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장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는 감정만으로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눈앞의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우리 신앙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금방 우리 현실 앞에 눈앞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인생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그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안일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르바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만큼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오르바가 흘린 눈물이 가짜 눈물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진심 어린 눈물을 이 큰 며느리인 오르바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흘리는 눈물과 감동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오르바처럼 막 은혜를 받고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불이익이나 희생의 십자가가 주어지면 그렇게 예배 중에 집회 중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말이죠, 현실의 그러한 문제에 불이익인 희생의 십자가가 주어질 때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안락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오르바의 이 슬픔 선택이 혹시 내 자신의 이야기는 아는지, 우리는 겉으로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겉으로만 내가 은혜를 지금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현실에 부딪히는 그 문제 앞에서는 쉽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러한 좋은 것을 쫓아서, 세상의 지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돌짝밭에 부러진 씨앗처럼 금방 오르긴 오르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말라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안락함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걷겠노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참된 생명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짤막한,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구약을 하면은 히브리어 이 원 단어를 한번 이해하는 것이요 훨 좋아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에서는 한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인지 그냥 그런 의미, 그냥 붙잡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는 더 깊이 이 단어의 의미를, 이 전체 문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붙쫓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어머니
룻은 어머니를 꼭 붙잡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어떻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지라. 이때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오늘 이 붙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합하여, 즉 무슨 말이에요? 마치 찰흙 두 덩어리를 하나로 딱 뭉쳤을 때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밀착시켰다. 완전히 그게 내가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그럼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인가? 시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효심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인으로서 평생 과부의 굴레를 쓰고 평생 가난과 초롱을 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참 미련한 선택이 아닐 수 없어요.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큰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세상에 볼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룻의 마음의 약속의 땅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이 깊은 의미가 이곳에서 룻기에서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룻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녀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불강력적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내 의지로 된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공로는 한 개도 없어요. 나는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버려진 이 모압 여인 룻의 영혼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이스라엘의 언약 안으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끌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육정이나 결단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힘껏 끌어안아 주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덕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상반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지만 결국 육신의 편안함을 찾아 우상의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길과 십자가의 고난과 장벽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언약의 땅으로 끝까지 걸어간 룻의 길.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 길에 더 관심이
가십니까? 오르바의 길이 더 관심이 갑니까? 아니면 룻의 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가 텅 빈 나오미의 상황과 같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신 이 은혜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방황 그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말씀 묵상하는 중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음성 앞에서 세상에 두었던 그 미련한 발걸음을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끌어당겨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룻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당기셨던 것처럼 그 언약 백성 안으로 그 울타리로 끌어당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 끌어당기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